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탄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메리 즐겁게, 그리스도께 마스 예배드리자, 이런 고백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기쁘고 그리고 더 진심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문일답을 하는데 질문의 답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화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신앙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오늘 이날 정체성으로 외쳐야 할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성탄절에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탄절 아침 교회가 세상과 성도에게 복음으로 선포해야 할 인사는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죄 아래 있던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소망 없는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끔 말장난하거든요. 구원을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받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들이 증거를 내놔보래요. 말씀이 증거죠. 성경이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장난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왜곡된 진리, 그 비진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기심에 불장난하다가 온 사냐를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호기심에 이단에게 관심 갖다가 영원히 사냥당하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세번역 성경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번역이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라는 이데테인데 주목, 이런 뜻이에요. 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사랑을 붙들라, 이게 보라. 예, 지금 말로 얘기하면 주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했죠? 여러분들, 에로스의 사랑입니까? 필레오의 사랑입니까? 스토르게의 사랑입니까?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한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르다 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너를 위해서 아가페, 그러니까 그 생명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신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희생적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아가페로,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필레오 사랑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면 친구 간의 사랑으로,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을 위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말한 사랑은 이 우정,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성 간의 열정적인, 정욕적인, 육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그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아가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값을 치르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지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심장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심장이 터지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요. 전능하셔요. 영원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심장이 터지기까지 양손 그리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온갖 조롱, 얼굴을 가리고 갈대로 머리를 두들기며 침을 뱉고 맞춰보라고 조롱당하는 그 십자가에 지금 인간이 개발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뭐죠?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보다 잔인한 형벌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눈을 까마귀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에 그 까마귀가 달라붙어서 시신을 뜯어 먹죠. 계속해서 달려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뼈가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산을 가리켜서 골고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
학자 요세푸스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보다 그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뼈 조각 새 조각 박힌 채찍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 이 뼈 조각 새 조각이 몸에 박히죠. 이것을 제끼게 되어지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였다라고까지.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보다 이 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로목은 거기에 서 있었고요. 가로목 50kg 되는 것, 다듬지 않은 것을 메고 그 다음에 직가, 지금의 직가죠. 그 길을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39대의 매를 맞았고 예수님이 그 50kg 다 되는 그 건강한 사람도 지고 오르기 어려운, 그런데 매여 있기 때문에 쓰러지면 무엇을 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3번 쓰러지셨고 더 이상 짊어지고 가실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올랐다라는 기록 또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나 허물과 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죄로 지적받을 때 우리의 양심은 너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기록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런던 대공습이 있었잖아요. 이 기간에 수많은 가정이 그 한 번의 폭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어린 자녀에게 소망을 걸고 살았던 가정들이 많았어요. 어떤 부모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던 밤에 아이를 지하로 대피시키지 못해서 그날 밤 이후에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죠.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자녀를 잃은 부모들 중 상당수가 이 정신이 붕괴되어지는, 그리고 극심한 우울로 자살로 치닫는, 그리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한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한 가정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들어온 사건, 성탄은 바로 그 사랑의 시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탄은 늘 그래왔듯이 화려한 장식, 캐롤로 가득하다라고 해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함께 하시기에 오신 날, 임마누엘의 날이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이 기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회복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에서 유소년 축구팀 12명과 코치 한 명이 그 갑작스러운 폭우,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물이 차오르니까
물을 피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립이 되어졌어요. 생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전 세계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어진 것은 그 동굴 끝 높은 곳에 그 13명이 살아있다라는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소통을 메고 그곳까지, 그리고 여유분의 산소통을 가지고 그곳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통을 메고 그곳까지 들어가서 이 사람을 구출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이 구조대원들이 이 태국에 집결하게 되어지고 은혼 끝에 이제 들어가서 그 13명 전원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태국 해군 특수부의 대원이었던 이 사만 쿠난이 산소통을 운반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그 아이들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어요. 구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언론이 뭐라고 기사를 냈느냐라면 그 아이들은 살아나왔지만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죽음 덕분에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은 죄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성탄은 바로 그 사랑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 대강절 기간은 다른 어떤 달보다 의미 있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자녀라는 것은 테크나, 이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신분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 다시 나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 단어가 뭐라고요? 테크나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저주 아래 놓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특권이 있죠. 죄 용서함,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죠? 기도의 응답, 아멘. 성령의 동행, 그리고 궁극적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아버지의 배경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쳐요. 재벌의 자녀라든지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혜택과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배경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다라는 거. 옆 사람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인사하세요. 어이없어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그 자유당 시절부터 있었던 그 음성 서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괴롭힘이 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동을 걸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동을 걸어서 얘네를 이기면은 선배들이 찾아와요. 선배를 이기면 누가 찾아오냐면 사회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난국.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내내 아이들이 등록금을 빼앗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지금의 뭐 학폭은 유도 아닌 일들이 뭐 학교 내에서 벌어졌지만 그냥 누구 하나 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그것들을 이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제 누구를 하나 이렇게 손을 봐놓으면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무도 손 못 댄다.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되뇌이고 계속 살았던 것. 어울리는 않지만 맞지는 않지만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무슨 함수 관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불현듯 뭐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그렇다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배경보다 더 크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분들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노력해 성공하면 뭐라 그러죠?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1897명은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자수성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신조어로 신수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농부의 밭을 갈아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라면 내가 잠시 기도하는 순간,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밭을 갈아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우리의 삶의 쟁기질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한국의 입양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뭔 줄 아세요? 입양허가 결정문이 내려지는 날이에요.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를 법적 용어로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칭하는데 이제 입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입양 결정문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보호 대상 아동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성이 바뀌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가고 상속권과 보호권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입양 부모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 이후부터 애가 문제를 일으켜도 내 책임, 잘 자라도 내 자랑입니다라는 거죠. 이 아이의 능력이나 태도가 아니라 부모의 결정 하나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 아멘.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영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되는 뭐예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 입양을 파기하는 것을 뭐라 그러던데? 파양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 죽으면 이 모든 재산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이가 커서 입양을 했지만 정말 사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아이가 사고를 치고 속을 썩이더라도 계속해서 이 아이를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로 결국은 파양을 선택했어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냥 이 아이가 그냥 순종하며 살았다라면 일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나쁜 버릇, 그리고 뭐죠? 이 물질, 이 우상숭배를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부모를 잃어버리는 고아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계속해서 거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배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에게 주어진 그리고 후의 인생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아멘, 선언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24일이 그 수요일이잖아요. 감사하게 24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수요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제 25일 성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할 것인가라고 했더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오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겨울인데 버스 타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시고 몇 시간 걸려서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우실 텐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너무 오시는 걸음걸음이 멋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래도 오셔야 된다. 오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0시 반에 예배 드리자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성탄 예배는 몇 시요? 10시 반에. 안 나오면 역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쵸? 주책 뭐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책임져야 될 사람. 그러니까 다른 예배는 안 나가도 성탄 예배는 나가야 된다. 다른 예배는 안 나가도 부활절 예배는 나가야 된다. 다른 예배는 안 나가도 주일 예배는 나가야 된다. 뭐 이러다 보면 모든 예배는 다 나와야 되는 이런 예배죠.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성탄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도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 이 카타리조라는 이 단순한 외적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지는 두 가지 길을 성경은 제시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사람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것,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무엇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 역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거룩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이 말씀과 신앙의 기준 위에 설 때 삶의 방향과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 속에 에브라함 링컨과 그 다음에 마틴 루터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에브라함 링컨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평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도덕적, 영적 기준을 성경에 세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왕이 되면 성경을 필사해서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정치하고 그것을 읽고 통치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한 왕과 그렇게 하지 않은 지도자의 말로를 성경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연설문이라든지 개인 서신을 보면 성경적인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 의식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한 크리스찬 장로가 라디오 이 프로를 진행하는데 성경적인 용어를 쓰고 싶은데 못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쓰고 싶은데 그 표현을 썼대요. 어떤 표현을 썼느냐라면, 비 오는 날 실족하지 마세요, 이렇게. 실족이라는 것은 뭐 교회에서 쓰는 용어지 일반적으로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 뭐 그가 쓰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찬 장로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입니까? 일요일은 주일은 성수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꾸 제재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 문장이 바뀌어서 일요일은 지켜서 쉽니다. 그런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7명 위원 가운데 4명이 크리스찬이라네요. 씁쓸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는 그 연설문, 개인 서신에도 이 성경적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특히 노예제 문제를 다룰 때 링컨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그리고 도덕적 정의라는 신념에 근거해서 결단을 합니다.
결국 노예 해방 선언은 미국 사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의 도덕적 이정표로 평가받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례죠. 그는 원래 중세 가톨릭 교회 수도자였어요. 신학 교수였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붙들린 그의 신앙적 각성은 개인적 체험에 머물지 않았고 교회와 사회 전체를 흔드는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죠. 그 결과 유럽의 신앙의 지형을 바꿨어요. 교육의 지형, 정치의 지형, 문화의 지형을 바꿔내는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재정렬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양심과 삶을 깨끗이 지키는 사람을 통해 한 개인을 넘어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분이심을 역사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죠? 마틴 루터 이후에 캐톨릭에 이런 신학자, 이런 사제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은 애써 뭐 하는 거죠? 양심을 속이고 내부 고발하고 있지 않잖아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에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았기에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북한이 왜 안 무너지는 줄 압니까? 쟤네들은요 친인척으로 다 엮여 있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엮여 있어요. 다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 체제가 무너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저 체제 안 무너집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외부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전쟁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 중앙선관위예요. 선관위는 그냥 가족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고. 여러분들 10년간 부정채용이 1200건이에요. 그리고 10년간 291차례 그 채용을 실시했어요. 왜 채용을 실시해요? 자기 가족들 취업시키려고. 지방에 취업시켜서 서울로 불러들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 중앙선관이라는 것입니다. 신문, 그냥 선관위 비리 치면 얼마나 많은 뉴스가 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채용 관계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말했어요.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들 속에는 뭐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 이것은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속에는 왜 내부 고발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그 내부 고발자들이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정도로 부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 어떻게 개혁을 하죠? 얘네 누가 개혁할 겁니까? 얘네 누가 감사하죠? 예? 자기들이 자기를 감사합니까? 얘네는 머리서부터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개혁해야 되고 그 앞에 비리가 드러난 자들은 다 고발 조치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판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도 없고 구속된 적도 없고 고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얘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뭐 대통령이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개혁해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네들한테는 내부 고발자가 없어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 가족을 고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다른 공직 사이에 그렇게 많이 있는 내부 고발자들이 없다라는 것이고, 누가 내부 고발합니까? 내부 고발자들의 67%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 이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 안에는 크리스찬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양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들은 더 큰 이익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때문에 내부 고발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정체성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 이후에 구원받았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국가 공공기관 속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개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종교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회는 계속해서 개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의사의 양심, 법관의 양심, 검사의 양심, 변호사의 양심,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무원의 양심을 다 저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회는 전체 국가나 가능한 부도덕한 국가나 아니면 가족 집단 그거나 가능한 나라인 것이잖아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겁니까? 그렇게 부정직하고 그런 그 법관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 채용되어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채용을 위해서 채용의 문을 열고 그 단 한 사람만 채용을 시키고 문을 닫아버리는, 뭐 비리를 뭐 일일이 열거하기가 청년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청년을 위한 세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들 그 안에는 크리스찬이 없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시대의 등불이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잘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뭐예요? 자랑 갖고 쓰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대강절 기간 그리고 성탄절 앞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의 안경을 쓰면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계속 되뇌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예? 왜 이렇게 힘들지? 예? 마치 사탄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막 속삭이고 있을 때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분명히 이 고난엔 뜻이 있을 것이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계속 묵상하거든요. 성탄은 나 자신인 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모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힘입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덤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